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로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자,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문 밖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질 못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사람은 앞일에 대해서 한치도 알 수 없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참 아주 오묘한 말씀 아닙니까? 형통한 날에는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 맞고 또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길을,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인지라 내 삶 가운데 늘 장밋빛 탄탄대로가 앞에 놓이길 원하지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는 분이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 안미자 권사님 예배 전에 제 방에 와서 이제 내일 병원 가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시는데 나이 먹어봐요, 여러분. 다 골골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프지요. 뭐 안 아프던 데까지 그냥 다 아프게 시작하잖아요. 눈, 뭐 귀, 뭐 귀는 좀 덜하겠다. 이빨, 그죠? 뭐 장기, 뭐 하나 성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늙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인지라 이 두 가지 형통과 공고함을 같이 주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뭘 어떻게 이끌어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해서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다음 말씀은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 말씀은 아주 명백한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장래일을 모르니까 앞에 일을 모르니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는 아주 진리의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좋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힘들고 괴롭고 늙어서 병들다고 힘들어할 것도 아니고 뭡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조금이라도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하하호호 하고 다니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기분 나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 봐요. 어떻게 합니까? 눈에 쌍짓불을 켜고 막 그냥 째려보듯이 그러고 살잖아요. 인상 찡그려 가면서. 이게 결단코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마음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는 여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헬렌 켈러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을 키워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여자 아니었습니까? 설리반은 중증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를 포기 없이 한결된 마음으로 가르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손바닥 안으로 이 손바닥 바닥에 이제 글을 쓰고 표현하면서 오랜 고생 끝에 결국 말하는 법을 익혔고요. 또 초인적인 노력 끝에 박사학위를 받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위대한 인물 바로 헬렌 켈러를 만들어냈습니다. 설리반은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면서 항상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 그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하게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아예 귀에 따대기가 않도록 이 헬렌 켈러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작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전조차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실패라고 하는 것이 딱 내 머리에 각인이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기가 싫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실패할 게 뻔한데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합니다. 왜 합니까?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때문에 뭔가 깨달음을 얻고 뭔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하는 자리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승리라고 하는 거 단 한 번 시도나 노력으로 절대로 얻어질 게 아닙니다. 실패와 고난의 난간을 뚫고 뜻을 이룰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얻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 끝까지 견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도 간단한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막 기도하는 신용도 하고 흉내도 막 내다가 조금이라도 내 삶에 또 어려움이 찾아와 봐요. 금세 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잖아요. 포기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10살 때 가졌던 믿음이 죽는 70살까지 가졌 그때의 믿음하고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아무런 진일보가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딱 선언하잖아요. 열매가 없다. 성장이 없다. 성숙이 없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붙잡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 사람만 영적 깜깜이요 바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길 원하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암울하고 혼란스럽고 힘들다 해도 성도된 자녀는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이단이나 환경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와 참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 1서는 2서 3서와 함께 사도 요한의 편지잖아요. 특정한 교회의 편지라기보다는 특정한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라기보다는 당시 이단 사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추후 90년경에 요한복음을 이제 쓰고 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도시에서 기록했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간결하고도 명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자체는 짧잖아요. 그래서 양이 길지가 않아요. 요한 1서와 2서, 3서를 다 합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짧지만 그 깊이는 엄청난 영감의 깊이를 담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잘 모를 때는 요한 1서, 2서, 3서만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주장하는 말이지만 마구제비로 읽지 마라. 마구제비로 읽는 한 읽는 것은 차라리 안 읽는 것보다 더 못하다.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인도로서 읽어나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 책상에 지금 세번역 성경하고 직역 성경하고 제가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성경을 봐요.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개역개정만 봐가지고는 뜻이 정확하게 안 올 때가,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도요 어떤 문장에 딱 가가지고 이 뜻이 명확하게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세번역 성경도 보고, 또 세번역 갖고도 좀 안 된다 싶으면 직역 성경을 놓고서 바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번역된 그 단어를 딱 찾아보면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열의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 목사인 나도, 목회 30년을 하고 있는 나도 성경을 읽으면서 막히면 나도 직역 성경을 보고 세번역 성경도 보고 아니면 공동번역 성경도 참고하면서 읽는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제발 몇 장까지 읽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자리에까지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요한 1서, 2서, 3서를 꼭 정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4장 7절로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엔 참 쉽고 간단한 말씀 같지만 진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참 깊은 말씀이에요. 요한 1서는 불신자나 초신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복음과 행함의 진면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함께 신약 성경의 백미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마치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권위와 사랑으로, 그리고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사랑과 미움, 생과 사,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과 이 세상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과 같이 대별하면서 올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 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의 강령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요한은 성도를 혼란하게 하는 이단이나 주변 환경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와 참 생명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지금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참 생명 안에서 살 때 세상을 이깁니다. 본문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11절로 12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길이란 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 생명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이기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승리나 성공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없어요.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은 월계관을 씁니다. 모든 경주자들은 그 월계관을 쓰려고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훈련할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 승리가 선언되고 월계관과 함께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월계관을 통해 주어진 영광도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뿐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육신이 사는 생존 경쟁에서 승리나 성공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이 세상 주관자인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전부 다 영적 싸움이요. 단 한순간도 영적 싸움이 아닌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을 때 세상의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 싸움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영적 싸움이 아니거든. 그냥 사는 거니까.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성령을 받고 나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니요. 보통 갈등되고 보통 고민되는 게 뭐를 하나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를 먼저 우리는 따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의 마땅한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요. 그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광채, 영광의 광채를 비추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무엇보다 그래서 급선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는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의 기준점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은 그냥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요 육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무슨 삶이다? 영적 싸움의 삶이다. 영적 싸움에서 오늘 귀신은 몇 마리를 퇴치했고 마귀와 맞짱을 떠서 오늘 마귀를 물리쳤는가의 간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이고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릴까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탁 가서 결탁해버리고 타협해버린다면 그 삶은 더 이상 말해서 못하겠어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군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방만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타협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있습니까? 저희 집에 지금 저희 장모가 와 계셔요. 한 2주 3주 된 것 같아요. 허리에 협착이 심해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주사도 맞고 지금 그러고 있느라고 이제 집에 와 계시는데 마음이 아주 안타깝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던 분이 막상 육신이 허물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일 새벽에 혼자 앉아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새벽기도 혼자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 보시고, 그 모습들 내가 낮에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들어가 봐요. 일부러 살아 계신가 어쩐가 확인하러 내가 갔다 가거든. 그래서 가보면 꼭 어떨 땐 텔레비도 많이 보고 계시지만 대부분은 주로 말씀 많이 보고, 그런 모습들을 내가 자주 목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80평생을 늘 믿음 안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몸무게가 얼마냐 물어봐도 43kg 나간대요. 아이고는 그게 정상이지. 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돼 진짜. 나부터. 남자 빼고 여자들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금식하느라고 그렇게 빼빼 마른 거예요. 금식하느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 금식을 밥 먹고 했거든. 여러분 생각해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허물어지고 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성할 때, 사지육신 멀쩡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그 말이에요. 잠이 온다고요? 아이고 핑계대지 말어. 세상살이가 복잡하다고 뭔 핑계를 댑니까? 내 심사가 복잡해? 그게 뭔 핑계가 된다는 말이요. 그냥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잖아요. 나도 그런데 저렇게 될 건데, 나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될 건데. 여러분 절대 지금 건강하다고 쌩쌩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지극히 정상이고, 지극히 우리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 받잖아요.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어떻다 그랬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몸이 노쇠했고 앞이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서 뭐 안타깝게 생각할 것도 없고, 나도 곧 그럴 터인데 라고 생각하고 지금 힘 있을 때 하나님 섬기기를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가령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에서는 미움의 감정이 자라나고 그가 나에게 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가득해집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도에게는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랑을 따르자니 친구가 울고 친구를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는 말처럼 세상을 따르자니 영의 생명이 걱정되고 신앙을 따르자니 세상 삶이 또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우리의 고민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고자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믿음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가느냐, 가운데 여기 내가 있고 이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 세상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결국은 내 믿음의 지금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정 가운데입니까? 그 믿음도 가짜요. 어떻든 간에 51%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51% 나갔다? 미안하지만 멀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 여러분 보세요. 제일 형편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은 있다 하나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을 여기에 각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저주받은 인생들 아닙니까? 왜 아무도 아멘 안 해? 예? 혹시 여러분들 아니요? 여봐,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래도 여기서는 좀 벗어나고 싶거든. 그래서 착각이에요, 여러분.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그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죽는 날까지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시켰다. 왜? 내가 복음을 전도했는데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오히려 어떻게 버림받을까 봐 나는 어떻게 한다? 죽는 날까지 내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결기를 다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는 쉼이란 없다. 예? 안식은 내 육신의 삶을 정리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주신 쉼을 찾으시고, 예? 목사님 쉬고 싶어요. 그럼 영원히 쉬어. 예? 육신이 있는 동안 쉼이란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라? 중단 없는 전진을 해나가야 된다. 아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쉬면 영원히 쉬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조금이라도 움직일만 할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고민의 지점에서 분명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결정하면 정확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24절로 25절에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본문 3절로 4절 그리고 11절로 12절 이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요체입니다.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증거. 자, 아까 우리 정고사님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확증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세상을 이길 권능 또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과 시작도 마찬가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만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체는 바로 말씀이고, 말씀의 본질은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앞에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신념이나 가치라고 하는 것 없어요. 성도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이. 내가 요즘에 책을 보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아마 웃을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을 읽다 보니까 다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또 보고 있어요. 네. 나도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읽고 있어요. 읽는데 재밌어.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재밌어.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런다고 내가 하나도 모를 것 같다고 착각들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알겠지. 근데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내가 자꾸 봐요. 보는데 요즘 하나 깨닫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실제가 진짜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그 지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빛의 속도는 어디에 가나 똑같아, 우주 안에서는. 근데 관찰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느리거나 빠르게 보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거죠. 요즘 내가 양자역학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 양자역학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난 물리학자도 아니고 난 단지 목사일 뿐인데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극히 제한적이고 개념조차도 모를 때가 허다하게 많지만, 그러나 그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물리학에서도 인정을 하는 날이 곧 오겠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영원한 게 아니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진리의 길, 그리고 영원한 길을 우리는 바라보고 지금 앞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소돔성의 롯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롯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들 합니다. 교만의 극치 아닙니까? 예?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꺾으실 때 과감하게 꺾임을 당하고 겸손하게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꺾으실 때 안 꺾이겠다고 발버둥 치던 차 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하나님이 몽둥이로 나를 치실 때는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변화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겸손해져야 비로소 누구를 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겸손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볼 것 같아요? 죽었다 깨나도 그 말은 거짓말이네. 예? 겸손하지 않은 자는 절대 말씀도 못 들어요. 내가 말씀 듣는 자세와 태도,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예? 교만한 자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말씀을 못 들으니 기도가 나옵니까? 죽었다 깨나도 기도가 안 되지. 말씀을 안 들었는데 무슨 기도가 돼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기도는 말씀의 뿌리에 정확하게
깨끗하게 내가 앉아 있을 때, 자리를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구가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언어는 거룩한 언어다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언어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러한 단어, 그러한 말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롯과 같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 말은 하는데 정작 몸은 아직 죄악의 땅 소돔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하나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두고서는 결코 인생의 승리자나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믿는 믿음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사랑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믿는 믿음이 바로 사랑의 뿌리다.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내가 완전히 어떻게 하면 홀릭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전체로 그 안에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이웃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자 가서 뭐 어려운 사람에게 막 퍼주고 뭐 막 해주면 그게 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존 웨슬리가 말한 사회개혁도 똑같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걷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넘치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주는 것.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나는 원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누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함께 가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해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이요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고 성도에게 말씀이 처음이자 끝이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진리를 따르는 사랑으로 복된 승리자의 삶을 다 이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이 처음이자 끝이요 모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오직 말씀이요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날마다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와 우리 교회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